11월 20일 오늘 주일이 교회 이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이 다음 주 11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달력으로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울산에 있는 한 100년이 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11월 달까지 교회의 모든 예외 결산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한 해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달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한 해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확진자가 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을 거쳐서 3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되면 태풍의 위력은 갈수록 세워져 가고 있고 슈퍼 태풍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는 울산에서 지진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가 참 많은데 그 말세의 징조가 요한계시록에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7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7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질 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천상의 광경을 목도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불이 섞은 유리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불이 섞여 있다. 이 유리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이러스와 지진과 슈퍼 태풍 같은 그 모든 재앙과 그리고 환난과 질병과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불이 섞은 유리 바다 같은 지상의 모든 재앙과 환난을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천상에 있는 너무도 투명한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유리 바다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찬송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도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가득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이 땅을 벗어나
마침내 유리바다 같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놀라웠음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저 천국에서는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 어렵고 참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찬양입니까? 4절이죠.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찬송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찬송과 경배로 만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마침내 떠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심합니다. 우리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바로는 병거 600대 최신식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너희는 가만히.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여호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우리 다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 홍해 물은 그들의 벽이 돼.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 모세에게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마병들 위에 다시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을 다시 흘러 애굽의 기병들을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 전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하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하였고 마지막 죽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일들, 우리가 끝이라고 죽음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그 찬송은 영원히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하였고 한국교회의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유머도 많으시고 그리고 강해 설교로 참 유명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에 거주하던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신앙생활을 잘하였던 아들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걸었던 그 동네 산책길을 걸으면서 아들을 추억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걷던 길을 걸으면서 아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를 남깁니다.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너를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의 발인 예배 때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부제는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1948년 여순 사건으로 공산당에 의해서 자익분자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실을 잃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 기도를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도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그토록 좋아하더니 게임에서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 때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인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의 삶 너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한 바이올린이 경매장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고 줄은 2개만 남아서 연주가 불가능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시작하면서 42파운드 약 7만 원에 시작한 그 바이올린은 10분 만에 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바이올린 이게 이토록 비싼 가격에 경매가에 팔리게 되었을까? 여러분께서 1997년도에 개봉된,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 그 영화를 집사람과 보았는데 그 영화는 바로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 있었던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타이타닉호가 그 화려했던 배가 그 출항을 하여서 빙산에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서로 먼저 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은 많고 구명보트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그때 배에 탄 악사들이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찬송가가 선상에 울려 퍼지자 살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승객들은 일순간 숨이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몰 10분 전까지 배에서 연주를 이어가던 8명의 악사들은 서로에게 행운을 빌며 헤어졌지만 악단장 월레스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단원들은 모두 실종이 되어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악단장 월레스와 나머지 단원들이 생애 마지막에서 연주한 4주를 가까이 하게 한 그 음악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연주한 악단장 월레스 하틀리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이 바로 경매장에서 나온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은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 곳임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천국으로 가는 2문이 있다면 그 문 역시 하나는 감사의 문이고 하나는 찬송의 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숨질 때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저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시는 날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화요일 돌아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지장이 되지 않고 화요일 날 돌아가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화요일 날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느라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을 지키셨는데 그 입원한 그 병원이 기독교의 대례 병원이 때문에 원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목사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찬송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임종 이 땅에서 찬송 중에 그 찬송도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18번 찬송 중에 저 영원한 찬송의 나라 천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 18번 찬양의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기아멜 찬양들을 개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번이나 조회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보였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참여한 모든 분들의 고백이 참 은혜롭고 귀하였지만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은퇴 장로님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나의 일기장, 내 영정 앞에서도 천국문에 이르렀어도 흰옷 입은 천사들과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를 노래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410장 찬송 할렐루야 아멘.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자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오히려 노래하며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심으로 고백하였던 이 이벤트의 18번 찬양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언젠가 부모님의 임종 때 18번 찬송을 불러드린다면 그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불이 섞여 이 땅의 유리 바다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장 마지막에서 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앙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은 최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자,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역시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께로 가까이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